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포도원 일꾼과 품삯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큰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임을 전제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을 하느님이라고 여겨도 무방합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른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등 총 5차례에 걸쳐 모아들였습니다. 특히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선발된 일꾼들에게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서 있기만 하냐고 하면서 이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품삯에 관한 언급은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부는 일꾼들에게만 한 데나리온으로 고지되었고 나머지 시간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일한 만큼 주겠다는 말만 건넸습니다. 이제 오후 6시쯤 일을 마칠 시간이 되자 주인은 자기 관리인을 시켜 맨 나중에 온 일꾼들로부터 품삯을 치르기 시작하였고 그 금액은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약속한 금액과 같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른 아침에 도착한 일꾼들은 자신들이 일한 시간이 오후 5시에 온 일꾼보다 월등하게 많았기에 내심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들자 그들은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하냐고 따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화를 낼 만도 합니다. 그것은 주인이 의도적으로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치름으로써 그들에게 묘한 기대감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이라는 사회 통념에 따른 정의에 따라 자신들이 더 많은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상식에 따른 정의는 주인의 나는 사람들이 일찍 오거나 늦게 오는 일에 상관없이 내가 약속한 만큼의 품삯을 줄 뿐이며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후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신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의를 주장한 사람들의 불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문제이지 결코 하느님과의 거래에서 지켜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주제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왔다고 해서 일을 할 확률이 100%였을까요? 당장 대한민국의 인력 시장만 보더라도 새벽에 나왔건만 헛걸음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주인의 선택을 받은 사실에 대해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늦게 왔지만 자신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꾼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감사의 마음을 지속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요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어떠한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으며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이 그곳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 다르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몰래 배를 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강한 폭풍을 보내 요나가 탄 배를 가라앉히려고 하자 결국 요나는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부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에 의해 집어삼켜지게 되고 그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를 했으며 이에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선포합니다. 이에 진심으로 회개한 니느웨는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리 없으니 본인은 괜히 헛수고만 했을 뿐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니느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의 동쪽에 초막을 치고 그늘에 앉아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아주까리를 들여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요나가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아주까리를 말라 죽게 하시고 뜨거운 열풍을 불게 하여 요나를 기절할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요나는 또 다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주까리가 자라게 하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리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간과한 것은 무엇일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요나는 요나고 니느웨는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요나가 지금의 요나이고 그 전의 니느웨와 지금의 니느웨가 같은 니느웨일까요? 산이 한번 물이 될 뻔했던 경험을 가진 산과 원래부터 그냥 산이었던 산이 같은 산일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요나는 표면적으로 결과가 똑같다는 이유로 인해 자신이 니느웨의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자각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인간의 정의를 더 바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불평이 오늘 복음과 요나서에 흐르고 있습니다. 둘 다 사회적 상식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과 여론 그리고 비난을 무릅쓰고 당시 사회에서 배척받고 소외당했던 마테오나 자케와 같은 세리나 창녀들, 죄인들, 환자들, 중풍 환자들과 같은 비천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은
오늘 비유로 말하자면 오후 5시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른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과 같은 부류로서 이들은 처음부터 애써왔기에 당연히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러한 대접이 주어지지 않자 주인에게 대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역전이 매우 상식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늦게 믿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와 의로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믿는 유대인들보다 한 발 더 하늘나라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필리피서의 저자 사도 바울 역시 생전에 예수님을 뵙지 못한 채 꼴찌로 사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꼴찌로 남아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꼴찌가 첫째가 된 경우가 아닐까요? 사회적 통념과 인간적 정의를 뛰어넘는 역전을 가져오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일꾼들과 같은 품삯을 받은 경험은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일찍 믿었다고 해서, 일찍 서품을 받았다고 해서, 또 몇 대에 걸쳐 성공의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늘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역전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러한 반전을 품고 있는 곳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